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주일을 끝까지 성수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전 아침 이른 시간부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고 헌신을 다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한 분 한 분들의 삶, 이곳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오니 기뻐 연락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영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연락해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 앞날에 시온의 대로기를 열어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영권 회복의 9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영권을 회복하라 3번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주제가 왜 믿음의 영권과 이야기가 되느냐, 사실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권, 믿음의 영권이 회복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따라합시다, 두려움. 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가 이제 영권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영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하게 이제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영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권을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살아가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권은 누구만 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만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으로만 알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영권을 회복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순종.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함께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찾아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증명은 무엇으로 합니까?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 다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짐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말로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로 증명하는 것도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해내느냐? 순종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를 믿음으로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뭐에 대한 순종? 감사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믿음이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근데 순종해야 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근데 순종이 제일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이게 되는데 순종에까지 나가기까지가 진짜 믿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계속 테스트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계속 테스트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끝까지 테스트하십니다. 뭐에 대한 순종, 뭐에 대한 테스트일까요? 순종에 대한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다는 걸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믿는 거 알죠. 그러니 여러분들 하란을 떠나죠. 그러니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왔죠.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죠. 근데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건 아는데 하나님이 계속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한 시험? 순종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통과해야 될 시험의 가장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통과해야 될 시험은 뭐냐면 순종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목사 안수를 이제 목사가 된 지 벌써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목사 안수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저희 동기들도요, 신학교 동기들도요, 목사 안 된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신학 공부 다 해놓고 목사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고, 공장 다니시는 분들 많고, 이래 일하고 저래 일하고 뭐 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다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다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를 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이거 해야 되나? 지금까지 왔는데 요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순간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때 결정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목사로서의 삶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순종하기로 결단했으면 가야 되는 거죠.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계속 순종해야 될까요? 때에 따라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제발 때에 따라 순종해서 이런 말을 좀 대답을 해주시기를 제가 원하고 바라고.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때에 따라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단했다고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순종하기로. 그래서 가는 겁니다. 제 마음에 합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마음에 들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다짐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순종하라 하시니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니 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요, 저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때에 따라 순종하는 것처럼 저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목사가 때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전적인 순종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왜요? 왜 나만? 왜 나만 빨리 와야 되고? 왜 나만 하냐고요, 나만. 내가 어제도 새벽 2시 반에 3시에 들어갔어요, 집에. 와, 그냥.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낮에 장례식 다 끝나고 와가지고요, 설교를 준비하고 뭐라 하는데, 분명히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어나니까는 목이 아프더라고요. 이러고 자고 있더라고요. 한 30분은 잤나 봐요, 혼자. 순종. 저도 집에 가서 자고 싶다고요. 저도 좀 내려놓고 싶다고요. 그래, 그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굳이 여러분들을 걸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뭐 사실 좀 걸고 넘어가는 거긴 해요. 왜냐하면 저만 그럴 수 없으니까. 같은 배를 탔으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예배의 지각을 허락할 것인가, 어느 수준까지 될 것인가. 목사님은 안 되고, 장로님은 안 되고, 권사님은 안 되고, 안수 집사님은 되고, 집사님은 가고노 까다 되고, 성도들은 뭐 좀 허용해주고, 주일학교 애들은 뭐 그냥 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잣대는 똑같아야 된다고요. 순종이란 잣대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 코람데오의 인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사나 평신도나 아이들이나 똑같아요.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순종은 직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살아야 되는 순종은 우리 믿음으로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다는 것은 순종과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순종이 믿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도 정말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순종보다 무엇이 가깝느냐? 불순종이 가까워요. 순종하는 것 같으나 불순종이 많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렇게 순종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불순종이 가까워지느냐?
여기에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영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 불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막상 믿고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엄습해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내가 굳이 이걸 왜 할까? 내가 한다고 이거 되겠어? 이런 사실 모든 종류의 것들이 사실은 모두가 다 두려움과 하나가 결탁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앙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두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이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자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봤어요. 풍랑 속에서 엄청나게 무서워 떨고 있었어요. 배 안에 있던 제자들 다. 근데 예수님은 유유하게 물 위로 걸어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라, 나와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나오라고 해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냥 해본 말인데 뭐 예수님 진짜 나오라, 말도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진짜로 뭘 한 겁니까? 순종을 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된 겁니까? 걸었어요. 그런데 계속 걷습니까? 아니요. 빠졌어요. 여러분 믿기도 했고 순종도 했는데 왜 믿음과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영권의 역사가 드러나지 못했느냐?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두려움은 모든 것을 깨트려버려요. 믿음도 깨트리고 순종도 깨트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아침에 이제 나눈 말씀 중에 실제로 사실은 이렇게 다윗이 나발을 응징하러 가려고 했던 그 모습 속에서는요, 일면 다른 면으로 본다면 다윗의 두려움이 느껴져요. 다윗도 두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두려운 걸까요? 내가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믿음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우리의 믿음을 순종하지 못하게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깨트린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그 성경에서 몇 구절에 나와 있냐면 무려 81구절에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적으로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때만 되면, 잊어버릴 만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81번을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만큼 두려움은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찾아보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쭉 제가 묵상해 봤어요. 81구절을 제가 쭉 묵상해 보다가 재밌는 구절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곰곰이 읽어보면서 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참새를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지천에 깔려있는 게 참새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새들은 비둘기 아니면 참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새 정말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새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귀하다는 거, 저와 여러분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귀한 것을 아니 왜 참새에다가 비교하냐고요, 예수님이. 아니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여러분들 아무리 부족하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좀 존재 자체가 우리가 좀 연약해도 우리가 참새보다는 낫겠죠. 맞나요? 참새보다는 낫나요? 예.
그 정도쯤 자부심은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참새보다 낫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보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만약에 두려움이 몰려오면요, 내 스스로가 참새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 얼마나 큰 문제냐 하면 우리의 인간성이 참새보다도 못할 정도로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뭐냐?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는요, 나 정말로 괜찮은 인생인데 갑자기 두려움이 되면 참새보다도 못하게 되는, 지렁이보다도 못하게 되는 내가.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참새보다 낫습니까? 맞아요. 우리 모두가 다 참새보다 나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몰려오면 갑자기 어느 순간 나는 참새보다 못한 인간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영권을 회복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고,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면 믿지 못하게 되고 순종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면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가 단지 어떤 대상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두려움의 영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종의 영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무서움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영을 받아야 된다. 영.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양자됨의 영을 받아야 된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만 무엇을 물리칠 수가 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형편이,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몰려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영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따라하시대요. 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영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권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영권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두려움은 무엇으로만 풀어낼 수 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풀어낸다.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참새보다 못할 것 같지? 무슨 소리야?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이렇게 자부심을 당당하게 갖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믿음을 파괴시키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일으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상황이 우리에게 엄습하기 때문에 와 두렵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치밀하게 뭐 하는 겁니까? 공격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려움을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두려움도 방치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큰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무서움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 딱 하나요.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다. 하나님 내 편 되신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집중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몰입이라고 자꾸 제가 요즘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에게 몰입해야 되느냐? 주님께 몰입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몰입하시고 성령님께 몰입하시고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몰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내게 딱 올 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 좁은 길, 좁은 문.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막 엄습해 와요. 여러분들 꼬리에 꼬리를 물죠. 예. 부정적인 마음들과
또 두려운 마음들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아니 생각에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여러분들. 계속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요번에 에어컨을 장만하셨대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에어컨을 장만하셨대요. 그런데 에어컨을 장만하려고 보니 인터넷에서도 뒤지고 계속 뒤져서더니 세상에 온통이 다 에어컨인 거예요. 세상 천지가 에어컨, 다 에어컨.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은 거 하나 여러분들 한번 저기 해보시죠. 여러분,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거밖에 안 보여. 그럼 이제 다 끝나고 사놓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른 게 보여요. 이제 선풍기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는 거죠. 온통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자꾸 거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우리의 몰입을 바꾸셔야 돼요. 방향을 예수님에게 맞추시고 초점을 온전하게 말씀에 맞추시고 완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방향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딱 하나, 5개지만 하나 딱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물맷돌이 컸을까요? 골리앗이 컸을까요? 다윗에게 믿음으로는, 그렇죠, 골리앗보다 물맷돌이 훨씬 큰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은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도 주님께 몰입하고 주님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내시고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할 때 현실의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움은 다가옵니다. 계속 두려움은 다가와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늘 언제나 엄습하는지 몰라요. 자고 일어나면 또 올라오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엄청나게 우리를 옥죄해 오지만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 하나. 이 믿음 하나로 여러분들이 영권을 회복하셔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귀한 자녀분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